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7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성하고 있는 각 무장들을 볼 때에 전부 다 수비를 위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는 검 하나입니다. 성령의 검, 즉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 검입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 무엇인가? 그것의 실체를 딱 드러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말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좋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고 싶은 소원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소원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를 좋아하지만 기독교와 결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로막는 그게 마귀의 관계의 모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없는 이상, 물리칠 수 없는 이상 기독교와 나 사이에는 언제나 한 걸음의 간극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물리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집중하여서 살피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18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그 전문적인 기술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걸 다음 주일 18절 이하에서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과 관련해서 교인들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유형은 가장 기본적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기독교가 좋아서 또는 교회가 좋아서 그 느낌이 좋다 또는 감동적인 어떤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교인인 것에 대하여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디 가서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독교나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표현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릅니다. 아니,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예배 때에 성경을 펴고 몇 장 몇 절을 찾을 수도 있고 그 정도까지 친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본인의 결심을 따라서 본인의 삶의 때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읽고 그것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그런 시간은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겠고, 아니면 그 감각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교회가 좋기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기독교가 좋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종교적 경험을 했습니다. 그 충격과 여파와 여운으로 기독교를 좋아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모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그런 유형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믿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 교리적 정리를 믿습니다. 그것은 그 의미를 나름대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교리적인 틀로 정리되어진 그 내용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이것이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를 나름대로 깨닫고 깨달은 그 의미를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무언가 그 성경에 표현되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의 의미가 무언가를 깨닫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예를 들면 성경과 관련해서는 성경을 스스로 읽습니다. 좀 더 깊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의미가 뭔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글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 품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나름대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의미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믿습니다. 즉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내면화되었습니다. 인격화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결코 자기 안에 있는 내면화되어 있는 이 믿음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내면적으로는 단단하게 딱 정리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이 내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외면적 생활에 있어서는 별개입니다. 그래, 이런 분들이 언제나 보면은 자기 스스로 만든 개인적 십자가를 지고서 늘 혼자 고민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외면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맞나? 그러면서 언제나 그 위선자처럼 보이는 그것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 그가 다니는 교회도 욕을 먹입니다. 가정으로 치면 가정에도 단단한 그리스도인 한 명은 있는데 가정은 전혀 기독교화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피차가 힘이 듭니다. 세 번째 유행의 교인은 믿음대로 생활을 합니다. 믿는 대로 생활을 합니다. 성경에서 배운 것,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깨달은 그 의미를 그대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처신을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으로만 정리되어져 있는 이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정리되어져서 내가 믿는 바대로 내 생활과
그리고 모든 가치관들을 그 믿음에 맞도록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 또는 가족이 아니면 배우자가 왜 그러지?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짓을 요즘 계속하지?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세 부류입니다. 교회가 좋기 때문에, 기독교가 좋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성경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압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믿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개인적인 그 차원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회생활은 별도로 합니다. 가정에서 생활은 별도로 합니다. 소위 말해서 다 자기 자유가 있고 자기 입장이 있는데 뭐 내 믿음을 강요할 수 있나? 참 세련된 그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중적 생활이 될 수밖에 없죠. 내면과 외면이 다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믿는 대로 생활을 합니다. 믿는 대로. 내면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내면대로 외면을 그렇게 일관되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며 그렇게 판단을 해나갑니다. 어느 부류 세 유형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해 있습니까? 두 번째, 좋기 때문에 다닌다. 그러나 믿습니다. 내면화되어져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면은 언제나 사람은 서로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뭐 어떤 내 믿음을 강요할 수 없다.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게 겁이 나거나 손해볼 것 같은 계산 때문에 언제나 내면화되어 있는 믿음을 더 이상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이런 유형일 것 같으면은 이 두 유형에 속하는 것 같으면은 당신은 결코 마귀의 관계를 못 이깁니다. 마귀의 관계를 못 이깁니다. 첫 번째 유형은 마귀의 관계 앞에서 그대로 변질되어질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은 언제나 마귀의 관계에 끌려다닙니다. 나를 구해 주소서 하면서도 늘 구함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스스로 언제나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리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와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첫 두 유형은 결코 마귀의 관계를 못 이깁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유형의 교회는 세 번째 유형입니다. 믿으며 믿음대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를 붙잡고 서로 씨름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대로 생활하는, 여기에 그냥 집중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철로 역정을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은 기독도, 현대 번역에서는 크리스찬, 그 이름을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순례길을 쭉 가는 가운데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탁 보니까 자기의 한 중간에 목적지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길목에 딱 길이 하나인데 보니까 양쪽에 굶주린 사자가 양쪽에 쫙 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목적도 좋지만 목적에 도달하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거, 이거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아니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셨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자들이 으릉 하고 서로 움직이는데 보니까 딱 사람 한 명 안전하게 지나갈 만큼 그 거리는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딱 묶여 있는데 으릉 하고 잡아먹는 덤비는데 사람 한 명 지나갈 수 있는 그 간격은 침범하지 못할 만큼 줄이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본다 부들부들 떨리지만은 이 기독도가 그 사이를 흔들림 없이 딱 지나갑니다.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딱 지나간 거죠. 이게 믿는 대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존 번연의 그 묘사입니다.
믿는 대로 생활하는 이 유형의 교인만이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읽은 이 본문에서는 마귀의 간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간계 360도에서 전방위에서 변화무쌍한 방식으로 간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구별하고 그 다음에 그 간계, 오늘은 이것이었는데 내일 되면 또 전혀 다른 이걸 구별하고 이걸 대적해낼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유형의 그 교인일 것 같으면은 좋아서 교회 다니고 그러나 성경을 전혀 모르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중요성을 모르고 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시험을 견디는 것 이 자체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걸 만들잖아요. 그죠? 시험이 온다. 뭐 예를 들면은 네 오늘 말라 교회 가나 벚꽃놀이 가자. 일종의 시험입니다. 그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되거나 교회를 좋아하는 그 선호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될 때는 이거는 큰 시험이 될 수 있죠. 그죠? 큰 시험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험을 이것을 견뎌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신경도 쓰이고 아니면은 다른 스케줄이 좀 그거 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직장에서 만났을 때 교제 관계가 또 조금 소원해질 것 같고 어떤 이런 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느끼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평상시에 교회를 가고 또는 기독교를 좋아하고 하는 그 가지고 있는 좋은 느낌, 이것보다 고난을 느끼는, 그리고 그 고난이 내게 주는 그 다음에 계산, 이게 더 크게 느껴질 때에 그가 교회 다니는 것은 끝입니다. 기독교를 좋아한다, 뭐 시내가에 심은 교회를 좋아한다, 끝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그 고난과 스트레스가 교회를 좋아하는 그 동기보다 더 클 때에, 그것을 그렇게 느낄 때 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믿습니다마는 내면화되어진 그 이상이 안 된다. 이럴 때 시험을 당한다. 그래서 그 시련이 있고 고난을 느끼게 되고 이럴 때에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아니면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믿는 이 믿음으로, 내면화되어진 그 믿음으로 외부에서 주어지고 생활로서 주어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인 상황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모순되어진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면화되어진 그 믿음으로 다 견뎌냅니다. 그 의미를 아니까. 그때 인내가 크죠. 견딜 때 자기와의 싸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외면적인 생활은 언제나 타협적입니다. 내면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그냥 그 직장 문화에 잘 어울리는 손색 없는 직장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혼자의 그 갈등이 심합니다. 그리고 늘 한편에서는 통곡하는 기도가 있고 다른 한편 외면에서는 세상에 잘 어울려서 불편함이 없고 자기가 원한 것을 얻고자 하는, 지극히 세상의 관점에서 경쟁력을 추구하고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게 그 사람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러한 시련을 견디는 그것이죠. 예를 들면은 한 아가씨가 교회 생활에 아주 신실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집사의 직분을 줘도 될 것이다 당해서 어느 날 정도로 참 신실한 그러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혼 시기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어지면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그런데 철저한 한 타 종교의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을 하긴 남편은 그 종교에 대해서 그냥 집안의 분위기를 따라서 이름만 얹혀놓은 그건데,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거기에 잘
철저히 헌신되어진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김을 받던 이 아가씨가 딱 거기에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누가 이게 있을 것 같습니까? 한 30여 년이 지난 뒤에 이분이 교회를 다시 나오면서 아주 눈물과 통곡과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30여 년 동안 그 집에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예수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어머니를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요구를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그래 했으나 내 몸과 내 생활은 언제나 시집의 종교에 함께 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같이 절하고 같이 이름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 단체에서도 이분은 아주 신실한 며느리, 그리고 그 우리 교회로 치면은 집사의 직분을 줘도 될 정도로 신뢰를 받는 거예요. 속은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다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겉은 자신의 사회생활, 그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처신을 합니다. 이 본인이 만든 이율배반이, 로마서 7장에서 보는 것 같은 이 본인이 만든 이율배반이 이분이 30여 년 동안 견디는, 인내고 소위 말하는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엄격히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느라 그거 의미하고 맞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이중성이 만드는 그런 고난이고, 이것을 나름대로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신앙 양심을 따라 이것을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그 사이에서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인내입니다. 가련하고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거에 궁극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해서 견뎌야 되는 고난, 그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착한 교인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착하다, 그리고 아주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반면에 직장에 가면은 참 착한 직장인이다, 정말 우리 직장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는 직장의 문화에 있어서, 직장의 문화에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럴 때에 이 교인된 직장인은 늘 그 사이에서 착한 교인으로서 교회에 오면은 고통이 심합니다. 양심의 가책. 왜 내가 거기서는 이 마음처럼 이렇게 못했을까? 또 직장에 가서는 또 직장에서 나름대로 고통이 심합니다. 착한 교인인 동시에 착한 직장인, 이런 의미에서 양쪽 문화에 아주 잘 양다리를 걸치면서 적응이 될 때 시험에 못 이깁니다. 그냥 타협적인 이 간사를 저지르면서 스스로 양심의 고통과 갈등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뭐 때로는 금식하러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 그게 다 무의미한 게 자기가 만들어낸 고난의 행군일 뿐이죠. 또는 자기의 양심을 띄우고자 하는 자신이 만드는 종교적 부적일 뿐이죠. 마귀의 관계는 못 이깁니다. 세 번째 유행, 이것을 조금 더 말하면 시험을 당할 때, 그죠?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세 번째 유행에 이 교회는 극복합니다. 물리칩니다. 이겨냅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얘기를 알죠?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나올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서 여러분 나올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특히 이제 바울이 복음을 믿게 됐죠.
그 다음에 그 충격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가 유대교적인 관점이나 교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가 정인이 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따라 기꺼이 죽어가던 그 순교자들, 그들이 믿는 그 방식으로 믿는 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이 충격을 받고 아라비아로 피신하여서 한 3년 동안 다 그의 행적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그는 거기 가서 성경을 다시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새롭게 깨닫고 믿게 되어진 복음,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자신의 내면화되어져 있는 이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외면적인 삶을 그렇게 바꿔간 거예요. 그의 외형은 뭐였습니까? 철저한 유대주의자이며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차세대 리더감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내면이 착 그렇게 바뀌니까, 믿음의 내용이 그렇게 바뀌니까 그 믿음대로 바울은 자신의 외면을 그렇게 바꾸어 갔습니다. 바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과 바울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혼돈을 일으켰고,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주는 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내면화되어져 있는 믿음대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변화된 행동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대로 했습니다. 그 밤에. 그럴 때에 바울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자기의 내면화되어 있는 믿음, 이 믿음에 근거해서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따라 그는 계속 감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를 감시하고 지키던 간수가 바울에게 물었죠. 어찌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어찌하면 당신처럼 됩니까? 감동을 먹고 그렇게 물을 때에 바울이 다른 말로 분위기 좋게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겠으나 바울은 내가 믿는 대로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 많이 하십시오. 어쩌다 그게 아니고 자기가 믿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달은 대로 그 의미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그 간수가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믿었죠. 그리고 자기 집이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이기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리를 해보십시다. 관계라는 이 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시 강조하는데, 마귀의 관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은 언제나 경제적인 문제, 이것만은 아니에요. 또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 시험은 언제나 이 뭔가 병이 든다, 이런 종류의 고난이 온다, 사고가 터진다, 이것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고 내 믿음대로 살 수 없도록 타락하게 되어지도록 만드는 그게 시험이잖아요. 이 시험은 너무도 다양하게 옵니다. 그리고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관계라고 합니다. 이 관계를 파악하고 이것을 극복해서 이겨내려고 하면, 즉 세 번째 유행의 교인처럼 되려고 하면 결론은 이겁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탄, 즉 마귀로 번역되어져 있는 그 존재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마귀 또는 귀신, 이것을 움직이는 그 최고의 권력은 뭔가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the adversary,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다, 그렇게 해서 the adversary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표현에는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세력, 이게 마귀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귀신들과 이런 악한 영들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계계, 관계를 펼치는 이 사탄의 정체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짝 뒤바꿔 놓아서, 여러분 1도만 바뀌어도 휴스턴에서 나사에서 발사하는 이 로켓이 궤도에서 1도 아니 0.01도만 요래 바뀌어도 목적하는 달에 착륙하지 못하고 한 엉뚱한 데로 가서 우주에 미아가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하되 그가 위대하다, 예배를 받을 만하다. 그런데 그분의 본질은 마호메시나 석가나 공자나 이런 사람처럼 그런 위대한 존재 중에 한 명이다. 이게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 같으나 본질을, 신을 완전히 인간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본질은 완전히 갑니다. 신천지가 많은 것을 비슷하게 이야기하나, 그죠? 이만희가 뭐 약속의 종이다, 이만희가 뭐 재림한 예수다, 어떤 비슷한 식의 이렇게 되어질 때 그들은 결코 예수를 못 만납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으나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 수도 없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집이 3대째 4대째 교회를 다니고 뭐 목사 집안이고 장로 집안이라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뭐 식탁에 둘러앉아서 뭐 가정 예배를 드리는 문화도 있고 그러하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으면은 그 집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독교의 문화와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을 하고 있는, 이거는 지극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그냥 구경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과 사탄이라고 하는 이 대립되어지는 존재로서 어느 세력이 이기느냐,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가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냥 가까이에서만 뱅뱅 돌도록 이만희를 예수로 세워놓고 박태선을 예수로 세워놓고 아니면 합리주의를 하나님 나라로 착각하게 만들고 경제적 부흥을 하나님 나라로 착각하게 만들고 마귀의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 보게는 하되 들어갈 수는 없도록 관계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부리고 있는 이 마귀를 부리는 이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라
이것으로 임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 권세 아래서 지독하게 간사를 떨고 위선을 떨면서 하나님을 저항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사탄이 하나님을 등지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온갖 얼굴들을 만들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좋은 얼굴, 순종하는 얼굴, 당신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 복종의 얼굴과 매너를 하면서 자기를 위장하고 돌아서서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가정에서 가정 예배는 드리되 그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는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사탄을, 왜 하나님 그걸 모르겠어요? 이 주제는 또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다뤄야 될 부분이죠. 왜 이 장난치는 사탄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극복하고 주께로 나오는 그 믿음과 진정성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기 하나에, 아니면 위협 하나에, 아니면 간사를 뜨는 그러한 사탕 발림과 같은 기회 하나에 솔깃해서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오다가 쑥 길을 바꾸거나 마음을 바꾸면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탕 발림과 아니면 위협으로서 장난을 치는 이 사탄의 시험과 관계를 물리치는 것은 뭐냐? 같이 삿바 싸움을 하면서 씨름을 해서 혈과 육에 있는 이 싸움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이기는가? 하나님의 권세로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말은 듣지 아니하나 권세 아래에 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더나, 이만희 하나님이 너를 정말 약속의 종으로 세웠더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구세주로 세웠더냐,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는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러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알기 쉬운 예로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워봤습니다. 형제는 원래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힘 있는 형이 동생을 자꾸 괴롭힙니다. 또 지 필요한 게 있으면 동생을 또 살살 얼려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뭔가 받아오게 해가지고 지가 또 탁 착복하고. 그러니까 이 동생이 막 저항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이 막 힘으로 욱박지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동생이 어떻게 그 형을 이깁니까? 아빠한테 일러준다, 아니면 엄마, 그러면 얘가 썩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냐? 둘 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것끼리 싸움에서는 약한 자가 이길 수 없지만은 둘 다를 돌보고 그 권위로서 지키고 있는 부모가 한 말과 부모가 준 규칙을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힘센 놈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 내려놓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 권세 아래 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정한 도덕의 수준, 이것을 들이댈 때에 사탄이 내 말은 듣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말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가지라. 다시 말해서
사탄이 마귀들을 부려서 온갖 관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이것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실천을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깊이 되새김질 해보십시오. 읽는 것이 느리고 아니면은 읽는 족족 나는 그대로 그냥 스쳐 지나가고 없다. 적으십시오. 이것은 성경의 글자의 문제고 문법의 문제고 그리고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아직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1핵이라도 더 하지 말라고 그랬죠. 몰몬교에서는 성경과 몰몬경이라고 하는 조셉 스미스 그 창시자의 그 책을 한 권 더 해놨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우리 구약과 거의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마호멧의 말과 그 뒤에 이어지는 해석들을 더한 코란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철저하게 믿고 있으나 그들은 신약을 빼버렸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여권 운동을, 여성 권위를 회복하는 운동을 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재해석을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나,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자와 여자의 성의 역할과 그 질서를 여성 권위 중심,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다 재해석을 했습니다. 1.1핵이라도 더 하지 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왜 실패를 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중간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글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텍스트 그 자체로 알고 있지 아니하고 외우되 어떤 단어는 지 생각대로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하는 것, 그 사례가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단어 하나 살짝 바꿔가지고 했을 때 아담과 이브가 그 말이 더 듣기 좋았고 합리적이었고 논리적으로 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품고 있는 의미 자체를 그들은 달리 해석했고 당연히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은 글로 됐습니다. 성경은 문법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 사실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서 뭔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으로 되어 있는, 글로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성경이라 일컫는 이것과 아주 친숙해져야 됩니다. 이 교과서의 내용을 모르고서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고 의미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자기 생각이다 말이에요.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외우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록을 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 왜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왜 이 문화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런 표현과 이런 사례들이 여기에 있는가? 그것을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글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잘 읽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걸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통큰 통독, 역사적 배경에서 읽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그 시대에서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성경 읽기를 돕고 있습니다. 1.1핵이라도 더해서는 안 됩니다. 이 표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리를 배우기 전에 글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건들이 나오는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이었지만 거기서 단어 하나 탁 끼워넣은 이것에 그대로 무너지는 이런 불상사가 없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에 성경을 들고 오지 아니하고 언제나 성경을 교회에 보관을 해두고 와서 그 성경 폈다가 그리고 교회에 성경을 두고 가고 이러는데, 저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왜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러 가고 갈 때에 그 중심이 되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을 왜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은 성경을 교회에 두고 가길래 왜 성경을 안 가지고 갑니까? 이거 되게 무겁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의미를 이해를 하십시오. 성경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이해를 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고, 어떤 분들은 교회 성경 하나 두고, 부엌에 성경 하나 두고, 직장에 성경 하나 두고, 안방에 성경 하나 두고, 자기가 손이 닿는 곳마다 성경을 배치를 해둡니다. 참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읽지만은 의미를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코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 있는 검으로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외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 암송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글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글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으면, 거기에 품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탁월한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속죄물로 죽었다, 이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8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피신을 했죠. 그때에 지나가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마차를 타고 이디오피아에서 외교적 관계를 위해서 대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간닥의 여왕에게 돌아가는 길인데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빌립이 그 마차에 올라타서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의미를 이해합니까? 그때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나? 통독을 100번을 하고 있고, 그리고 1년마다 한두 번씩 성경을 한 번씩 완독을 하고 있고, 성경 암송을 많이 하고 줄줄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네가 암송하고 있는 그것의 의미를 깨닫느냐? 예수를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읽고 암송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 네가 알고 있느냐?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지 알고 있느냐?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 부활을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이 네게 오늘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법이 뭔지 깨닫고 있느냐? 간물음과 같은 거예요. 1960년도, 70년도 그때는 이 한국 교회를 움직였던 그 중요한 문화가 부흥회였죠. 특히 그때 부흥회를 할 때는 기도원이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기도원에서 하는 그 부흥회, 거기에 어머니의 권유로 참여했다가 정말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서, 교인에서 거듭난 교인이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있는 어느 한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크게 하고, 그런데 한데 막 비가 억수로 왔습니다. 골짜기에 물이 갑자기 불어난 거예요. 그때는 이전에는 부흥회 할 때 막 성전이 차고 넘치니까 바깥에 옥외에서 부흥회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비를 맞아가면서도 북치면서 막 찬송을 열렬하게 하고, 그때 그런데 이 부흥사가 한 설교의 그 본문 중에 물 위를 걷는 게 있는, 물 위를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오라 할 때 베드로가 물에 턱 뛰어내리고 예수께로 걸어가잖아요, 그죠? 이 설교를 감동 있게 듣고 막 했던 그 이제 여학생 3명이 골짜기에 물이 이제 차고 넘치니까 그 믿음대로 성경에서 방금 설교에서 들은 대로 그렇게 한다고 3명이 딱 스크럼을 짜고 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이 세 여학생이, 그때는 이 학교 중고등학생들이 교복 입고 부흥회나 예배 막 참석,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열렬하게 예배 드리고,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이 나죠. 이 세 소녀가 참 열렬하게 듣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물 위를 걷는 이 사건에 대해서 흥분하고 그래 했으나 의미는 못 깨달은 거예요. 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게 하셨는가? 그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얘기만 알았지. 그리고 그 의미는 자의적으로 흥분하고 열정되어지고 나름대로 그 예배 끝에 가지는 감동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3명이서 탁 스크럼 짜고 걸어 들어갔는데 끝나버린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토시 하나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스토리가 어떤지, 물 위를 걸어가는 스토리와 어떤 사건이 어떤 건지를 다 알고 있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당신은 절대 마귀의 관계를 못 이깁니다. 마귀의 관계를 못 이깁니다. 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그런 게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걸 믿고 막 리스트 이렇게 막 정해서 막 기도,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하니까. 아니면 설교를 그리 하면 되나? 결국 반대급부 현상을 막 그렇게 일으킵니다. 그 구절이 눈에 들고 좋기 때문에 외우고 새기고 바위에 새기고 비석에 새기다 단단히 새겨놓고, 그래서 기도하는 동기로서 그렇게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가 기대하는 대로. 무슨 잘못입니까? 이 의미를 못 깨달은 겁니다. 그 글은 읽고 새겼는데 그 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가르침, 그죠? 이것을 못 깨달은 겁니다. 그 의미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 방식대로 이것을 써먹었을 뿐입니다. 이런 성경은 많이 알지만은 마귀의 관계에 있어서 판판이 깨어지는 이 어설픈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신천지에 31일 만에 급성장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이것을 돕기 위하여서 성경을 바로 읽는 것, 이걸 위하여서 통건통독, 그리고 그 읽은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을 돕기 위하여서 크로스웨이를 집중해서 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실천하는 것 세 번째, 성경에서 깨달은 대로 실천하십시오.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것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이게 온전하게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죠.
거기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그렇게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죠. 얼마나 줄여 있어요. 그럴 때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지극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정말 대답처럼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은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기억하고 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근사하게 지어낸 게 아니고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과학적이고 적각 문제가 해결을 되어지는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마귀의 이 관계에 대하여서 알고 믿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서 그대로 딱 떼어 볼 때에 이 실용성과 합리성과 대안성, 이것은 유혹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줄여 있으나 이 의미를 믿는 대로 그것을 딱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예수가 그 의미를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먹어서 이 허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당장의 현실적 대안이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한 겁니다. 그 두 번째에 마귀가 시험할 때도 역시 예수님의 대응은 뭐였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또 왔을 때에도 기록되었으되,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성격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종교적 집착력이 아니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그 말씀의 의미가 지금 사탄이 제시하는 현실성 있는 어떤 대안,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언가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대안인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다가온 이것은 유혹이고 시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응을 볼 때에 첫째, 예수님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되어진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거기에서 더하는 것도 없었고 빼는 것도 없었고, 두 번째,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법, 그것에 담겨있는 지켜야 될 도덕적 수준과 내용,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을 지켜야 될 상황이 될 때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성경과 그것이 내게 전달해주고 믿고 있는 그 의미대로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실천하셨습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굳이 가로막고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과 싸우되 믿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타협을 하지 않고 그 의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첫째, 글로 기록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줄거리를 이해하고 사건을 이해하고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훤히 깨울 수 있도록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는 것이 불편하면 들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용을 알고 사건을 알고 구체적으로 문자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성경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그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글자와 문자와 문장과 구조와 그 어떤 단락과 그리고 전체 흘러가는 줄거리는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그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 도덕, 이것이 그 안에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고 깨달는 것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깨달은 대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바대로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담담한 일상생활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전사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금, 그것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금, 공격해오고 관계를 부리는 마귀를 무찌르는 유일한 공격력 무기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격력 무기를 보십시오. 대포가 아닙니다. 탱크가 아닙니다. 원자폭탄을 가지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 짤막한 로마 군인의 금, 이 금입니다. 약 한 50cm 정도 되는 요딴 금. 그러면 이 금을 써라.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적이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을 가지고 뭐 포병 부대가 원거리 사격을, 지원 사격을 할 때에 대충 조종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포탄을 떨이듯, 이게 아니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적을 이 금을 가지고, 짤막한 금을 가지고 써라. 응급한 상황이고, 더불어 적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겨누고 분명하게 목적을 향하여서 이 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멸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고 있고, 그리고 그 깨닫고 믿는 대로 담담하게 사는 겁니다. 담담하게. 이게 금을 가지고 내 앞에서 알랑거리고 있고 관계를 펼치는 마귀의 심장을 겨누어서 정확하게 공격을 하고 무찌르는 겁니다. 그죠? 막연한 원자 폭탄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게 아니고, 마귀는 지금 내 앞에 있어요. 그 결과 디모데후서 3장 16장에서 봤죠. 16절에서 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성경을, 그 성경이 가르치는 의미대로 내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실천하고 그리고 깨우칠 때에 자녀가 바르게 되어지고, 가정이 바른 교훈을 받게 되어지고, 내 직장 동료들이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 즉 로마 군인의 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사람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믿고 있고, 그 믿음대로 일상의 삶을 담담하게 살아갈 때에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남편의 혼이 바뀔 것이고, 늘 돈 앞에서는 마음으로는 믿되 늘 돈을 만지는 현장과 그 외면적 삶에서는 늘 수전노처럼 그렇게 처신을 하고자 하는 그 이중성의 골수가 쪼개어지듯 분명히 쪼개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공중에 나는 새를 가리키고 덜에 핀 백합화를 가르치면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네 빚을 갚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니라. 그리하면은 네가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런 생계 문제 때문에 가정을 엉망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니라. 이것을 드디어 깨닫고 골수에 사무치도록 깨닫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심령과 홍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정확하게 실천할 때에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골수에 배어 있고 재물에 대한 가치관에 배어 있고 사람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는 언제나 그 사회적 문화에 적응을 하려고 하는 이 이중성이 혼에 쫙 벗겨 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실천할 때 내 혼은 바뀌고 내 영은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골수에 박혀있는 내 이중성이, 그죠? 골수를 빼내듯 이 골수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참 우리가 초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그 모든 것 가만히 보니 우리의 이중성이 만든 자가당착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의미를 배우고 깨닫는 이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은 대로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초라하게 우리의 내면도 초라하고 우리의 사는 현장도 참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도 초라하고 스스로도 초라하고 스스로도 참 너무 부끄러운 이런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리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되고 바라야 되는 이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